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7월 14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식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줄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후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를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는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뜸나무와 화송리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산맥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연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를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 그 누구와도 또한 그 무엇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도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가 찬양시를 올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 아마 우리가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뭐라 말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우리 사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선언과 선포함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참된 유일한 도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성도들의 삶의 여러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 있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당신의 도우심을 명백히 나타내 주시는가? 저희가 이 내용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바로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우리의 도우심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해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타남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유배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잘 알듯이 한때 모든 이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나라들과 그 민족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여러 이방 나라들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바벨론도 하느님 앞에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세우신 페르시아의 왕 바로 고레스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 한 목사부터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절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도 결국 한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 마음에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그 열국을 그 앞에 넘겨 주었습니까? 누가 그로 하여금 그 많은 왕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 4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 좀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고 또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켜보는 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권세자들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함과 같이 그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은 여전히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또 서로 동맹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일한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참된 여호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우상을 세워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의지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큐티 노트를 펼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또 세상과 세상 속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권세와 권력을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 그 내용이 기록된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각자 묵상하시면서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그 본문 8절에 기록함과 같이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즉 언약의 약속의 자손이라 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겨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 14절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십니까? 바로 그들을 부르시되 버러지 같은 자라라고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점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은 조금이라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격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중에 언약 백성은 회복될 시온 백성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 중의 언약 백성은 회복될 시온 백성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패역자들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또 위선자였다라고 그 매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그 패역자들을 친히 고치시고 위로하시겠다라고 다짐하십니다. 친히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언약 백성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우리가 이 진리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깊이는요, 세상 그 무엇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묵상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 우리를 굳세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진정 누구에게로부터 어디서 옵니까?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의로운 손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이 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13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큐티노트에 한번 그 내용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하나님 외에 도울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도움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도우심의 그 영역은요,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회복, 우리의 어떠한 물질의 회복, 어떠한 관계적인 회복, 자, 이러한 것들도 물론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회복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위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도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 세상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물질을,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 또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세상 어떠한 권세자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절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고,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이러한 영역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속하심. 우리 사선들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왜 매 순간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우심이 된다는 그 확신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진리를 꼭 그 마음에 되새기고 그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심의 그 새 창조의 역사의 깊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오늘 시간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그 삶과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는 자,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묶여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